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받기 전 이미 공생애부터 그리고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든 곳에 참 중심이 된 여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목을 공생애와 초대 교회의 중심 된 여자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고요. 이 여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 속에 몇몇을 제외하고는 이름이 정확하게 안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 몇몇만 이름이 알려지고 있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리는 지금 모르겠지만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름은 감춰줄 수 없는 중요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진짜 가장 모든 것에서 이 여자들이 아니 계셨다면 사실은 그 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쓰셨고 또 귀한 쓰신 자들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이 여자분들을 귀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사회에 우리 헌신예배를 통하여 이런 여자분들의 역할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오늘 읽었다 보다시피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사도라고 했던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갔을 때도 여자들은 꿋꿋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꿋꿋이 따라가고 마지막 십자가 못 박히는 까지 확인하고 무덤에 어디 무덤인지 확인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제자들은 전부 겁나서 오지 않을 때 제일 먼저 무덤에 주일날 안식 후 첫날에 가서 주님을 만난 자도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나 이분들이 정말 마음이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이후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헌신한 자들이었을까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와 초대교회 때 이 여자들의 쭉 헌신했던 모습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도왔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다 있을 거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하실 때는 경비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모든 것을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49절 오늘 읽었던 말씀 보세요. 23장 4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이렇게 있죠. 지금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거. 갈릴리는 지금 이 예루살렘의 저 위입니다. 그러니까 저 올라가면 사마리아 있고 사마리아 더 건너가지고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부터 따라온 자들이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예루살렘, 갈릴리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도웠다 자리예요. 그들이 지금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지금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죠. 자, 성경을 더 확인해 보면 누가복음 8장 3절에 일찍이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더라. 계속해서 주님의 공생에 사역하면서 갈릴리, 예루살렘 전체 할 때 계속 소유로 섬겼던 사람이 이 여자들입니다. 그 갈릴리로부터 온 여자들이래. 이들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십자가를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누가복음 23장 27절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27절 확인해 보면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온지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쟤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그때 슬피 울면서 계속해서 따라온 자는 여자들인 거예요. 그 여자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 보면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는 거, 돌무덤, 그거 딱 확인하고 가지 않습니까?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향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돌아가니라. 계속 끝까지 따랐던 여자들. 세 번째, 주님이 부활할 때, 자, 우리 24장 읽었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새벽에 갔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자들입니다. 거기 가서 그들은 주님이 3일만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지만 그거는 지금 모른 채 슬픔에 가득하자 해서 어떻게 하면 이 향품만 사왔지만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바를 수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슬퍼하는데 돌문이 굴러져 있고 너무 놀라가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주님 부활하심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여자들이래요. 그래서 그 여자들은 제 아들에게 가서 말하라.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가서 증거한 사람도 주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선포한 사람도 여자들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24장, 10절, 그리고 22절, 24절. 제 아들에게 가서 다 말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급하게 무덤으로 와보지 않습니까? 정말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제일 먼저 증언한 사람도 여자들입니다. 네 번째, 이후에 주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겠죠? 그러면서 새로 세워진 것이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시작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보면 여기 13절에 보면 제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쭉 12제자들 이름 쭉 나오고 그리고는 14절에 여자들과 나옵니다.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 이름을 명백하게 기록하지 않지만은 사도들 이름 쭉 나오고 여자들과 이들이 마가다라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를 시작하면서 실제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교회를 시작하겠다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이분들입니다. 다섯 번째, 초대교회가 말씀을 따라서 확산되어 가겠죠. 곳곳에 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대부분 다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딱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귀하게 여자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에서 15절 빌립보의 교회를 세울 때 누굽니까? 루디아 아닙니까? 루디아. 그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말하기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또 보면요 사도행전 17장 4절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에 보면 헬라인과 귀부인 이들이 3주밖에 안 됐는 이 짧은 기간의 사역이었지만 이들이 딱 중심이 되어 딱 서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다음에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여기는 고린도 교회.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 시작할 때 하나님이 붙여주신 부부, 그 부부 중에 유명한 이름 브리스길라. 만나졌는데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같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쫙 하고요.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바울을 도우면서 고린도에 사역하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이들이 정말 로마에서 쫓겨와서 여기 와서 정착을 했다면 여기 기반 잘 다지고 사업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명 걸고는요, 바울이 가는 에베소로 따라가 버려요. 그 에베소로 따라가서 사도행전 18장 26절,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말하기를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할 때 이들은 그곳에 따라와서 닭 쫓던 개처럼 이런 게 아니고, 아니 같이 왔는데 그냥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바울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딱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거기서 아볼로를 딱 도와주며, 그리고는 거기서 교회를 딱 준비하는데 그 브리스길라 집에 교회가 세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6장 19절, 이 고린도 전서는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이 에베소에 와서 사역을 하는 중에 고린도의 복잡한 소식을 듣고 여기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그때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적혔냐면 이렇게 적혔습니다. 저 고린도에는요, 얼마 전에 브리스길라도 여기 같이 있었잖아요. 안단 말이죠, 서로. 그러니까 뭐라고 적었냐면 여기 있는 브리스길라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에베소에서 이들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집이.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는데 브리스길라 부부. 바울이 여기서, 이제 여기가 에베소거든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쫙 하다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딱 말하는데, 로마로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 다른 데를 갔다가 갑니다. 그때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이 고린도로 가요. 왜? 고린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로 가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로마로 가요. 왜? 로마로 갈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들고 로마로 갑니다. 이 고린도에 와서 로마로 적은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럼 그 로마서에서 적을 때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 있잖아요.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뭐라 적혔는지 아십니까?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에 내 문안을 전해다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분들 다 여자들 중요한데 이들이 얼마나 귀하게,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은 여자가 브리스길라예요. 로마서 16장 1절에는 갱그레아 교회, 그 교회가요, 크게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죠. 하지만 갱그레아 교회의 이름을 딱 나타나게 만드는 사람이 이 여자입니다. 누구? 베베.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섬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세워지고 그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베. 자매 여자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쭉 교회가 확산되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전도운동이 크게 일어난 데 있어서 이 여자분들의 역할이 정말 없어서는 안 되었어요. 안 되었습니다. 그게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현재의 실제적인 우리 권사, 특별히 여집사님들도 여자분들을 중요성,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입니다. 제가요, 작년 초에 탈협회 해야겠다. 탈협회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파리에서 딱 이렇게 와닿고 마음을 결정하고 와서는
장로님들 몇 분 만나다 했죠. 그런데 제가 그리고는 그 다음 주일날 장로님들 만나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안수 집사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권사님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 중요한 건을 두고 권사님들을 만나기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못 만나고 그냥 막 일이 막 추진됐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그것을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생각할 여유까지 제게 없었는 것 같아. 나중에 돌아보면서 그 권사님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더라고. 그래서 사과를 해요. 사과합니다. 예, 진짜 사과드려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예민하고 막 신경이 곤두서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어떻게든 이 마음에 이걸 결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우리 장로님들과 또 안수집사님들 만나고는 좀 권사님들은 제 마음에 믿는 구석이 좀 많았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그랬는 것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우리 권사님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왜 중요한 걸 제가 이게 그냥 말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요. 실제입니다. 현재도요, 우리 교회에 우리 정말 무너지지 않고 교회의 진행에 있어서 너무나도 교회가 진행됨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분이 우리 장로님도 있고 당연하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남자분들의 산업인들과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 못지않게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사도들도 있고 아우들도 있고 많지만은 그 중에 여자들을 이 속에 초대교회 여자들처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 일에 중요합니다. 또 지금까지 해오셨고요. 교회를 많이 사랑하신 걸 압니다. 교회를 사랑함이 크고 교회를 사랑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마음에 깊고 그런 우리 권사님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교회가 진행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또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나름대로 어쨌든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살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밤마다 기도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신 거. 권사님들이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우리 어떻게든 성도들이 교제가 이렇게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커피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해야겠다. 그거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헌신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회를 사랑하고 진행하려고 그러면서 진짜 이 위기에서 지키려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역할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우리 새벽교회가 든든히 서고 지금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아 도약해서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권사님들이 그만큼 중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현장 사역 속에서 권사님들의 역할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성경에서도 그랬고요. 사도행전 16장 14에서 15절 이분들 때문에 문이 열리거든요.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들이 다 현장을 품고 기도하겠지만 실제로 남다르게 품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참 그분들이 중요하게 품고 계시면서 현장을 살리고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현장에 일하시고 준비하신 겁니다.
또 전도학교 지금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모든 분들이 있지만은 이제 딱 보면 권사님들의 비중이 많아요. 그래서 참여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하여 지역의 말씀 운동 현장에 지속하도록, 이 목장이죠, 목장. 또 여러분을 통하여 이 개인을 살리는 이 사역, 이거 개인 목양이죠.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모든 분들이 다 하지만 지금 권사님들이 또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지금에 있어서도 권사님들의 역할이 중요성. 세 번째, 개인을 여기다 할게요. 개인을 돕고 살리고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누구보다도 적합하고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권사님들이죠. 남자분들이 물론 또 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특별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6절, 여기도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딱 세우지 않습니까? 세우듯이 우리 권사님들이 정확한 눈을 가지고 우리 세울 자가 누군가, 또 우리가 정말 도울 자가 누군가를 할 때 여러분의 그 마음과 또 헌신을 통해서 한 사람을 탁 세우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게 권사라는 직분이고요. 귀한 또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권사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그 성격은 있어요. 명칭이 딱 직분의 성경은 없는데 그 성격은 성경에서 가득합니다. 이 권사라는 단어가 한자로는 이거죠. 이 권할 권자입니다. 권자에서 사자는 여러 가지로 써요. 이렇게 쓰기도 해요. 권사. 혹은 권사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권사. 이 일사자죠. 얘는 서성사자죠. 또 이렇게 쓰기도 해요. 권사. 다 쓰기도 하는데 대체로 이걸 많이 써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권사를 권면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성도를 신방하고, 여기 보면 권면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자, 권사, 혹은 권면하면서 중요한 일을 하는 자, 또는 권면하는 중요한 직분, 이걸 권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건 권면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또는 이 모든 용어에서 표현되듯이 성도를, 한 개개인을 권면하면서 세워줄 수 있는 자가 정말 권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을 잘 도우는 데 적합한 사람들이에요. 구역에서 개인들을 관심을 갖고 신방을 하고, 혹은 이렇게 만나고, 또는 전화로 연락, 신방이라는 게 꼭 몸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락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약한 자나 어려운 자가 있으면 권면하고 도와주고, 기도로 도와주고, 말로 마음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진짜 위로하고, 때로는 겸손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세워가도록, 그 역할을 진짜 할 수 있도록 세운 것이 권사님입니다. 권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 주셨습니다. 사실은 목사나 교역자가 일일이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또 한다지만은 인간은 이게 또 이 관계가 좋아야 또 할 수도 있고 가까워야 할 수도 있는 것이 있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나 그 입장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살아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역할과 위치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그러면 그만큼 개인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말에 따라서 살릴 수도 있지만 넘어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절대 흉보지 말고 혹은 판단하지 말고 우리 생각으로 이거 판단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또한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 판단하지도 말고 우리 인정해주고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교회를 살리고 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 여장로님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두 분을 잘 보필하고 같이 해서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을 살리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루심, 이걸 위해서 저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심 속에 귀한 여자들을 쓰시는 겁니다. 예, 쓰시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루심에 여기에 주역으로 권사님들을 사용하시고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우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 받아야 돼요. 은혜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조금 은혜가 잃어버린 경우는 회복하셔야 돼요. 은혜 회복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에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셔요. 여러분의 개인 사정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중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은 교회를 이끄시면서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요.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따라가십시다. 그래서 성령의 진행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진행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응답 받아야 되냐? 세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루심 응답. 이루심 응답.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말씀의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 이루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루십니다. 수고 헛되지 않도록 이루십니다. 섬김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담고 같이 중요한 시점에 귀한 자리에서 귀한 역할을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런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주의 여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우리 이제 6월 달이면 35주년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이야기해서 그때는 좀 예배를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제 생각 장로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협동으로 계시는 중지자 몇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권사님들이 많아요. 권사님들이 5분 계셔요. 그리고 장로님들 2분 계시고요. 우리 김태구 장로님, 구종 장로님 계시고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요. 안수 집사 1분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5분 계십니다.
이분들을 이번에는 이번 행사에 우리가 새로운 임직을 하기는 지금 시점에는 사실 그렇지 못하지만 임직은 이제 나중에 할 겁니다. 나중에 하기 전 좀 지났어. 지금 우리 협동으로 계신 그분들을 취임하여 우리 같이 한 가족으로 그렇게 응답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시무 권사님 되셔서 그런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중요한 하나님의 이루심의 응답을 받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후 예배를 다음 주는 찬양 예배, 그 다음 주는 산업성 예배,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오후 예배에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잘. 그래서 이제 안으로 막 한 구절 한 구절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거는 예배 때나 여러분 우리 성경 읽기 통해서 우리 하면서 좀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쫙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쫙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성경의 기초에 대해서 제가 쫙쫙쫙 한 11개 강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성경의 기초 이해, 성경의 8가지 맥락들, 그리고 지도를 통해서 보는 성경, 뭐 구약 성경 이해, 신약 성경 이해, 뭐 이런 사람의 사건의 중량 이런 것들을 쫙쫙쫙 하되 이 내용은 이 PPT로 해서 팍팍팍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 여러분이 주일 말씀도 정말 받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말씀 읽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응답을 우리 계속해서 받아가는 우리 귀한 권사회 되시고 또 다른 모든 중직자와 모든 성도 되시고 우리 모두 그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공생애와 초대교회 때 우리 여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이 귀한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듯이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가시되 우리 교회에 똑같이 하나님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여종들을 사용하셔서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딱 자리에 서서 교회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로 교회를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 후대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고 기도하는 여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분들의 사역과 헌신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응답을 받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권사님들을 통하여 헛되지 않고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회 1, 2권사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임원들과 모든 권사님들과 또 앞에 가장 먼저 세워져 있는 여장로님 2분과 모든 우리 여집사님들 모든 여종들을 축복하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